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주일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20세기 100명의 자산가 중에 한 명인 엘리자베스 키블로, 그는 호스피스를 창시했던 자고, 그리고 스위스인이지만 또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임종 환자를 계속 지켜본 결과 임종 때까지 사람들이 놓치지 않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감정일까? 시기와 질투 같은 감정은 또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망에 대한 감정도 죽음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죠. 끝까지 임종 앞두고 사라지지 않는 감정 두 가지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한 자가 있고,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가정에 대한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을 놓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못한 두 가지 감정은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읽고 아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 큰 바람과 파도를 맞이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가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들이 가려던 곳으로 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 떠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보실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기나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기나했습니다. 이 16절 앞절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신속히 피하시고 또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보내심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혹여 헛된 영광에 빠져들까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으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자 할 때 이 인기 때가 가장 위험의 때임을 직시하시고 기도에 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본이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이 없는 배를 타고 갑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기나했어요. 여기 17절 말씀 눈여겨볼 것이 건너가는데 이 말씀은 한참 건너가고 있다 기나했어요. 한참 건너가고 있는데 이미 어두웠고, 또 눈여겨볼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죠. 제자들이 신앙의 훈련을 또한 연단을 행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 18절에 다같이 말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했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18절 앞절에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다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데 큰 바람이 그리고 파도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큰 바람과 파도라는 것은 일어났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큰 바람과 파도가 계속 일어나서 제자들을 압도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무서운 파도같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둠 가까이는 제자들은
그대로 고달픈 인생길의 그림자임을 또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에 압도당하는 이 현실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도 이런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런 표현합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과 상담하는데 자신은 저 지방의 중소기업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자기 셋째 동생에게 빚 보증을 섰는데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빚 보증이 잘못되어서 부모님의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자신의 재산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가 들어오고 빚독촉이 들어오죠. 아침이 오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답니다. 빚쟁이들이 독촉하고 또한 이 월급조차도 압류당하니까 너무나 감당치 못할 어려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5대째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저는 5대 신앙입니다. 왜 저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질문을 쏟아내도록 우리를 몰아세우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인데 어찌 이렇게 무정하시고 어찌 그렇게 냉랭하실까? 내가 마음을 찢고 기도해도 내게 실망을 안기시는 주님, 그리고 많은 기도가 마치 반송되어 오는 편지처럼 그렇게 행하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편 기자도 응답 없으신 하나님께 이와 같이 외칩니다. 시편 44편 3절 4절을 말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와 같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유를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심한 풍랑을 만나 괴로워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고통과 풍랑을 맞이할 때 알 수 있는 내용은 잃은 것이 있다면 얻은 것이 있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이 앞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할 때 가장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흥분했던 자들 중에 하나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큰 자리, 위치, 직분을 얻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 자리를 박차시고 자기들 재촉하여서 배를 태우게 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라 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이 큰 파도와 바람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죠.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을 왕 되신, 즉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람과 파도에 잃어버렸다면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그들은 영원한 임금, 영원한 왕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렇지만 얻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이렇지만 큰 것을 얻게 하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발견하는 것은 그 고난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의 영원한 임금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임하면 우리가 잃었던 것을 철저하고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것을 완전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그날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던 슬픔도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도 설탕을 잃어버리고 쫓겨날 것입니다. 모든 상한 감정이 완전하게
치유받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이 완전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풍랑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신 보고 두려워하거늘 비난했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밤 4경 때 걸어오세요. 밤 4경이란 우리나라 시각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노를 젓고 계속한 큰 고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께서 걸어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분도 아니며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팔짱 끼고 계신 분도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이미 주목하시고 곁에 계십니다. 지금 어떤 도움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돕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은 고아입니다. 어떤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혹여 먼저 죽는다면 이 아이가 고아가 될 터인데 그런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짐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 함께 계시고 나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기 전에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갈 때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는데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들은 영적인 시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또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영적인 안목, 믿음의 시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인데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존귀하고 위대한 저 사도가 어찌 저렇게 감옥에 오래 갇힐 수 있을까 두려워할 때 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을 통해서 강같이 말합니다. 그는 믿음의 시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온 것은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로마의 궁중 침입대인데 이들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 이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진전하였다. 바울은 믿음의 시각으로 이것을 복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없었던 것은 영적인 안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은 많은 수가 없는 것은 믿음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시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니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 헬라어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존재는 있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죠. 모세가 80세입니다. 어떤 희망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장인의 양떼들을 돌보는 모세. 그럼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 산기슭에서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데 불이 붙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재가 되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는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떨기나무 가시덤불 같은 형편없어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붙들고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대화 끝에 모세가 묻습니다. 대체 제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 이름을 애굽의 바로에게 말해야겠습니까? 물어볼 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어떤 것도 의존하시는 자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나타나고 있어요. 나다, 에고에미,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었던 인류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시고 또한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의 고침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 안에는 능력과 기적과 힘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앞서 요한복음 6장 1에서 15절까지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생명의 떡이시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실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전에 했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두려움을 끝이라 중단하라.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더욱더 두려움의 감정이 증폭되니 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쳐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은 두려움입니다. 인생, 삶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마인드 바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사이고 참으로 돈독한 신앙을 가진 이창우 이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을 잘 드러낸 책입니다. 이 그분이 두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겪었던 내용을 가지고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휴가 때 시골의 한 마을에 방문하게 되고 시골길을 산책하게 됩니다. 산책하다 보니까 철창에 갇힌 개들이 많은 걸 보게 돼요. 무서운 개들인데 자기는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철장에 갇혀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그가 이제 산책에서 돌아오는데 개 한 마리가 큰 개 한 마리가 검은 개 한 마리가 철장에서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 자신과 개와의 간격은 200m입니다. 수초면은 개가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처한 상황은 주변에 막대기를 들었답니다. 이 막대기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가시지 않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더하게 되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등을 보이지 못하고 그게 식은땀이 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침 차 한 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손을 흔들면서 자기를 펴달라고 할 때 차가 멈춰서게 되고 그 차에 앉게 됐을 때 자기가 이 차를 타게 된 자초지종을 말하게 되고 두려움이 1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두려움의 수치를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내가 만약에 그 큰 개와 맞닥뜨렸을 때의 두려움의 수치는 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나를 보호하고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 두려움의 수치를 5천이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개를 잠시라도 제압할 수 있는 나치총이 있으면 두려움의 수치를 1000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차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의 수치는 제거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사랑을 느끼지만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찾아내라는 명령이 두려움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오직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실 때 제자 중인 베드로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혈과 육이 아니라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가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계신 그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대단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모두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갑니다. 완전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십니다. 잠언서 14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자가 없겠습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날마다 존재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 주님을 더욱더 바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우리의 상황 속에 초대하라 하였어요.
21절 말씀 보시고요.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신앙인들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강권하여 맞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오늘 말씀처럼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했어요. 곧이란 얘기는 갑자기 그들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배에 초대했을 때 이 배가 정말 기적을 일으키며 갑자기 그 땅에 이르름을 보게 됩니다. 이 자체도 표적과 같은 일임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배는 느리게 갔으나 예수님을 모신 후로는 시간을 끌지 않고 즉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개인과 교회의 진행 속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 만큼 빠릅니다. 우리의 걸음과 사역의 속도를 예수님께 부탁하며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항해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우리의 항해사로 선장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난 후 우리는 이 고백을 폐기하고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도 내 영혼의 선장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은 혼돈이었고 또한 불안이었으며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내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했을 정도로 크게 두려워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는 이 모습들. 이들은 그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다 말씀드렸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이들. 그러나 바람과 파도 가운데 이들은 크게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마가복음 6장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룬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떡 떼던 일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길을 걸었고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욥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편들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로 싸웠던 엘리야가 그리고 요나가 크게 낙심하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이 크게 다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지만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주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아쉬움을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보고 이방인과 식사하다 그것을 멈추고 그 장면을 나타내요. 성경은 외식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자기 길을 걷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이 외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럴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죄와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의와 우리의 어떤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이 말씀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분께 달려가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을 완성케 하신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음을 갖고 싶지만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오늘 본문처럼 환경,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한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딸이에요. 선교지에서 선교 훈련을 받다가 이 딸이 응급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응급 상황을 맞이해서 한국에 오자니 비행기 시간은 20시간 걸려요. 근데 거기 있자니 안 되게 사람들 만류합니다. 비행기 도저히 이 상태에서 비행기 탈 수 없다고.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비행기를 타고자 합니다.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딸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아빠랑 여행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우리 주님과 여행하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이랍니다. 부족하여서 그 딸을 어찌할 바 모르고 고칠 수 없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의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19 이 상황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백신을 달라 치료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땅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를 의지하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우리의 세상에 탄 배와 똑같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고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큰 바람과 큰 풍랑이 파도가 일어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한 주간도 기억하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떠는 나를 봅니다. 주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또한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는 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내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바람과 큰 파도 가운데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친 채 여전히 바람과 파도, 환경과 사람을 보고 나를 볼 때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기억하기 원합니다. 움츠러져 있고 주님을 가득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고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구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창조주시고 그는 구속주십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나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작은 것을 잃었지만 큰 것을 주신 하나님,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자라나기 간절히 원합니다. 멈춰지지 않기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느껴신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시고 피난처이신 예수를 피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풍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온 세계가, 지구가,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큰 바람과 파도를 맞이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거여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세임을 주시기를 원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파도와 바람이 불릴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긍휼히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